오늘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그동안에 팔복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율법의 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물론 이제 또 율법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 그래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우리가 제목을 잡는다면 자기의 의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 중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행치 않도록 어떻게 하냐? 주의해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럽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에는요,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은 그 사람이 이만한 대가를 지불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이 안 되면 뭐가 들어오느냐? 섭섭이가 딱 들어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런 마음이 생겨서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상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정욕구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최고다.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그림 보고 아주 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하은이도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아주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당신은 이거 이러면은 기분이 나쁜데 이거 이러면은 뭔가 이게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 욕구가 있다. 메슬로가 말한 욕구의 5개 중에서 제일 4번째가 뭐냐면 존경의 욕구인 것입니다. 존경의 욕구하고 인정의 욕구하고 좀 비스름하죠. 뭐 인정 욕구보다는 존경의 욕구가 조금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요 존경의 욕구를 얻고를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지방선거도 다 이제 끝났지만은 당선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래가지고 인정받기를 싶죠. 떨어지면은 인정 못 받은 것이고, 그래서 아주 사활을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존경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이런 욕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주의해야 된다. 내가 그런 욕구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동기와 원인이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성령에 의한 것인가, 자기 생각에 의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인정을 받고 성공했다, 출세를 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참 기도 많이 한다,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또 그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3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말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이죠. 남을 도와줄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보통 보면은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다가 뭘 도와줬다. 또는 우리 계산동에 무슨 누구에게 쌀을 좀 줬다. 이러면은 전부 다 이게 편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해서 사진 한 장 딱 찍고 그런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선행도 좀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나타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중요한 거다. 지금 내가 딱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그러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열심히 잘 하고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뭐가 되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새벽이나 또는 저녁에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삐그덕하고 들어오면 갑자기 주여! 열심히 더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목사님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꼬박꼬박 졸다가 있다가 기도가 돌다가 누가 들어오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렇게 둘러봐서 다 갔으면은 가도 좋지만은 아무도 안 가고 있는데 혼자만 썰렁 이렇게 가기도 좀 못하고.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면은 뭐예요?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응답을 받지를 못하니까 주의하라. 금식할 때도 또 3가지 말이에요. 금식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금식할 때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네, 금식할 때도 역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도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냥 금식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모습을 해서 와, 뭐 힘드신가 보네요. 금식하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사람에게 다 영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고 기본적으로 존경의 욕구가 있고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보상받을 때에 아주 또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 인정이 안 되면 보람도 못 느끼고 굉장히 침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조심해서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말하는데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 신앙이 전부 다 외적인 것이 되고 형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으로 퇴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했어요. 여기서 이제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받았냐? 사람에게 받았다.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게 뭐냐? 외식하는 자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식이 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죠. 이 외식은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연기하는 배우 또는 위선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극 배우나 이런 사람들 말할 때도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하는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많죠. 선거 때 보세요. 아주 신자같이 그냥 탁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다가도 교회 선거 때는 교회 와서 탁 하고 또 절에 가서는 탁 이렇게 하고 그게 뭐냐? 연기.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겠어요. 왜? 정치가 위선적인 게 많으니까. 정치는 어떻게 보면 쇼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중심이 없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아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감동과 감화가 아닌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뭐냐면 형식이다거나 의무구나 외식이나 위선이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저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뭔가를 도움을 구제를 했다든지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해서 금식을 했다든지 성령의 큰 저런 감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헌신을 했다든지 이러면은요 나중에 보면요 착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렇게 심게 해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거를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한 것들은 뭔가 있어요? 갚으심이 있어요.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도 그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자기의 과시에 의해서 한 거라면 그냥 그걸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지 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과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자가 되고 연극하는 거고 연기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래서요 몇 가지 화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지으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외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리고 인은 뭡니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 말이에요. 신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인을 베푸는 것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런데 외적인 것은 있으면서도 내적인 것이 없는 빈 깡통 같은 신앙, 이게 뭐냐? 외식하는 자의 신앙이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7절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면의 역사가 없다. 내적인 역사가 없다. 그리고 내적 변화가 없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자기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내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을 버렸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외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외식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도 모르는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안이 비어버린 거죠. 안이 꽉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안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기도를 열심히 막 해서 어떨 때는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마음이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막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갈 때 텅 비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뭔가 이게 뭔가 차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뭐 이제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해서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기도를 하고 나면은 갈 때는 막 충만해지고 마음도 평화가 확 일어나고 또 뭔가 마음도 아주 그냥 차분해지고 뭔가 그게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짜증이 나던 사람이 짜증이 없어지고,
염려가 있었던 사람이 염려가 없어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사람이 문제가 없어지고, 슬픔이 있었던 사람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막 하기는 했는데 갈 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가지 말라고. 알맹이가 채워질 때까지. 예? 근데 이 알맹이가 채워지는 게 말이죠, 그냥 되질 않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팍 기도를 해서 알맹이가 채워지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서, 알맹이가 뭐가 채워졌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가 돼요? 담대함이 왔잖아요. 그 두려웠던 것이 담대함이 왔잖아요. 그 갈등이 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이 변해서 믿음이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알맹이라고. 그 알맹이가 만들어지려면 어떠냐면 그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서 내 안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게 아니면 외식하고 가는 거다 이거예요. 네. 오늘 저녁에 와서 말씀도 잘 잡수시고 기도도 잘 잡수시고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오늘 뭐냐면 외식 잘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어진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내면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예배를 하고 나면 뭔가 내 가슴에 뜨거움이 있든지 간절함이 있든지 불타는 마음이 있든지 뭔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없이 텅 비고 가면은요, 내가 뭐 갔다 와서 뭐 하고 왔나.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쫙 주어질 때는 내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도 생기고 걱정 근심이 싹 없어지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평강이 오고, 또 뭡니까? 새로운 힘이 싹 이렇게 와요. 이렇게 힘이 솟아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텅 비고 뭔가 희망차지 않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외식을 하지 마시고 외식을 하지 마시고 아주 단단히 채우고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것이다. 네. 삶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신앙은 연기를, 여기 와가지고 탁 여러분들이 연기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원수 마귀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혼자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마음에 팍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 마귀가 방해를 하면은요,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집중이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충만이 오질 않아요. 간절함이 안 와요. 뜨거움이 안 와요. 불타는 마음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20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20분 흔들고 나면은 그러면 좀 뭔가 이제 채워지더라고. 그냥 해가지고는요, 이게 뭐가 안 채워지는 거야. 기도는 하긴 했는데 뭔가 뜨거움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충만함이 없어. 그러면 계속 외식하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이 가슴에 뜨거움이 와야 돼요. 불타는 마음이 와야 돼요. 근데 그게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이 더 계속 불을 지피는 것이고 공급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6월달, 7월달 되면 이제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달 중에 이제 또 돌파를 기도를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늘 이제 수양관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하기는 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 또
이게 뭔가 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 이걸 채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학생이 우리 옛날에 수련회를 하려면은 수련회 전에 한 달을 다른 게 뭐 준비하는 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영적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방해를 하고 싸워야 돼. 막 싸우고 막 못하게. 그런 뭐 누가 막 간다고 그랬다가 뭐 안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간다고 그랬다가 뭐 이러고 뭐 그냥 아주 그냥 막 이게 사람을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6월달 중에 좀 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좀 하고 지금 그러려고 이러고 있어요. 왜? 연기가 아니라 외식 안 하려고. 외식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 무더위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어요. 외식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왼손이나 오른손이 다 자기에게 붙어있는 손인데 뭐 이게 내가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를 리가 있고 왼손이 한 거를 오른손이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하는 거 말했어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른손이 한 것에 대해서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봉사했잖아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돈 냈잖아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나를 드러낼 게 없어요.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그거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겠어요. 내가 다 했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끔 가다 아우 정말 권사님 열심히 하셨습니다. 누가 열심히 보면 아유 힘 애쓰셨습니다. 그럼 아우 목사님 내가 한 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했다는 의식 없습니다.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로 그렇게 흘러나오면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안 알아줘도 섭섭할 것도 없고. 근데 내가 했다는 의식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은 안 알아주면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했는데. 그런데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안 알아줘도 하나 섭섭하잖아.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봉사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헌신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공의로 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이렇게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에 의해 산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물질을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나 했어도 그거 내가 벌었지만 내가 벌었고 내 돈이라는 의식이 없고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시고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한 것이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의 것을 드린 것이니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 심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 욕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요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헌금을 한다고 해도 잘 살펴봐야죠. 그 사람이 정말 집사님 이거 왜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보니까 딱 하고 요즘에 궁핍한 것 같아서 그냥 내 주머니 털어서 왔습니다. 힘드시죠?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게 되세요? 와, 네, 제가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거는요 탈이 없어요. 탈이. 네. 그런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한 거에 의해서는요, 그분도 했다는 의식이 없고 목사도 그분이 했지라는 의식을 가져도 안 가져도 돼요. 그거는. 그러나 그렇게 보상심리를 원하는 사람은 꼭 기억을 해야 돼. 목사가 적어놔야 돼. 1900 몇 년 몇 월에 어느 분이 뭐 어떻게 한 거 딱 기억해서 그걸 꼭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럼요. 이걸 안 알아주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요. 왜? 인간에게는 보상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게 없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목회자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죠. 누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누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그럼 내가 했지 이런 마음보다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이게 뭐냐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알아주십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감동 준 것도 없고 네가 그런 은혜 속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너 혼자 한 것이지. 네가 주의 이름을 불렀어도 너 혼자 한 것이지 난 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몰라. 너 혼자 한 거지. 내가 언제 갔어? 내가 언제 너하고 같이 일을 했어? 내가 언제 너하고 같이 그런 역사를 했어?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한 게 아니면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렇게 한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사탄의 영에 의해서 했던지 아니면은 자기 과시와 또는 자기 어떤 욕망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의인들의 그 삶이 있는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느냐.
주님이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난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뭐냐면 의식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감화와 감동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욕망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갚아줄 것도 없는 거고 외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했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은밀이라는 말이 크리프토스라는 말이죠. 크리프토스는 뭐뭐 아래 감추어져 있다 또는 비밀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접촉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어요. 아무하고나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는 접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떠냐? 교통이 되고 교제가 돼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럼 갚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람이 갚아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 하나님께 갚음을 받기를 원하는가 사람에게 갚음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골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도 골방에 들어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안이 골방이에요. 중요한 게 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도 막 기도를 하지만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겉에서만 맴도는 기도를 해가지고는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공급도 없고 충만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보혈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오늘은 은밀히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길 바래요. 겉돌다가 문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겉돌다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고 그냥 한참 두드리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는 1분 안으로 은밀한 중에 들어가느냐 2분 안으로 들어가느냐 10분 안에 들어가느냐 30분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그 안으로 들어가야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야 공급이 오고 공급이 와야 충만하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뭐냐면 마귀가 막죠. 근데 그거 들어가려면 땀방울이라도 힘쓰고 애써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 외식하고 들어가는 거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분은 어떠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욥기서 11장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우리 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또 시편 139편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감찰했다는 것은 다 살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습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 또 다 안다는 거예요. 어디 앉았다가 어디 일어서는 것도 다 모든 행동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뭐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임금 앞에 가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통촉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헤아려 살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보통 높은 분이 아랫사람에게 그것을 굽어 살펴주는 건 뭐냐? 통촉이라고 그래요. 통촉. 우리나라는 통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통촉하시오며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살펴서 그거를 다 우리의 적절한 대로 그를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139편 3절 4절도 있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은 악한 거, 나의 여러 가지는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냐? 갚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도 한번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랴. 마지막 때, 지금도 갚아주실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몰라도 그런 의식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본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무 사람이 누구에게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아라.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구제할 때 막 나팔을 불고 내가 막 이렇게 있으면 뭐 했습니다. 아주 큰 스피커를 가지고 그냥 이러지 말라.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사람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누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의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구제를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그렇지 않고 나팔을 다 불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더 진실한 진솔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기도도 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선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별다른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면 족합니다.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